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야고보서 4장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파산되어서 더 이상 자랑할 것, 의지할 것 없는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악한 것을 깨달으면서 옛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육신적이거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도까지 사람들은 부유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을 추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우리 육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압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애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도 애통하는 일이 있고 민족적으로도 6.25와 같은 참국을 통해서 또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애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애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들이 육신으로 느끼는 애통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환경에나 애통하는 일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은 멀쩡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비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장동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와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참 그러한 사건을 바라볼 적에 마음이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봤을 때에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억울해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에 의해서 스스로 극단적 길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일들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결국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 없이,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봅니다. 부모님은 있어도 돌보지 아니해서 거리의 아이들과 같이 버려진 아이들도 요즘 시대에 없는 것 같지만 참 많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가 돼가지고 요즘도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저 용인의 어떤 마을에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참 비통한 일이지요. 예. 민족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6.25를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력 송출을 했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피값으로 돈을 벌고 하는 이 애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정말로 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죽은 아이를 불러 태워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일이 우리 동족이 저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현실의 정치적이나 환경적, 사회적 환경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참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지금 5년이 다 가깝도록 투옥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돈을 부정한 것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씌워가지고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저렇게 옥에다가 갖다 놓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볼 때에 깨어있는 영혼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기주의로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편안하면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라가 망했을 때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국지사들이 애통해하면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자유 독립을 얻기 위해서 싸웠느냐 말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는 거, 참 이것이 애통하다는 얘기예요. 애통할 일을 보고 애통해야지 그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애통한 일을 보고도 덤덤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한 일을 보고서 애통할 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서 애통하게 될 때에 그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그 죄사함은 죄를 놓고 통회하는 사람이 죄사함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데, 죄를 짓고도 전혀 죄에 대한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들이 지옥 문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후회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지옥이 있어. 내가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 지옥의 불길을 영원토록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갖는 애통이야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하다가 건강진단을 받고서 심각한 질병 상태가 발견이 돼서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라고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젊음을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쾌락을 쫓아서 살다가 인생의 노년에 병들어가지고 보니까는 돈이 아무쪽 쓸데 없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통해야 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잘못 살았다 했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이 후회함 속의 애통이 이 땅에서도 있는데, 지옥문 앞에서 애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애통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애통은 축복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육신의 그 평탄한 육신의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슬퍼해야 되느냐? 왜 애통해야 되느냐? 죄를 알고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을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의 삶을 살아온 것을,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 울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원한 애통을 너는 하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죄를 놓고 애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가 즐거움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것을 네가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너는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애통이 있어야 돼. 이러한 애통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물을 흘린 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맛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정말로 한번 애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놓고 애통하여 본 사람, 멸망 앞에까지 갔다가 구원받고 건진받은 사람은 정말로 콧물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그런 애통함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관념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관념적, 구원에 대해서도 관념적. 그러니까 도무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요. 믿음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애통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도 해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일은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애통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애통함 없이 세상의 형통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없이 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상실한 그런 애통에만 묶여서 살고 있지, 내가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냐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지 못함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육적인 말을 토해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보고 애통할 때에 우리는 거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애통할 일을 보고서 애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뤘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뤘다고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야 가장 소중한 분을 품에 안길 것이다. 그때야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아멘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부여잡고 그걸 놓치지 아니하려고 발돋움을 친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과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소유에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이요. 진짜 그는 애통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애통하셨잖아요. 멸망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애통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을 보고 멸망하는 이 시대를, 영혼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변질되어져 가는 복음을 쓰레기같이 여기는,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 용광로에서 그 샘물을 퍼 날르는데 방한복이라고 해야 되냐? 그건 뭐예요? 방열복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거 입지 아니하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쇠물을 퍼 날르게 됐기 때문에 온 몸이 디고 그냥 그것이 상처가 더덕이가 져가지고 거북이 든 것 같이 됐더라는 거예요. 거북이 등. 이걸 탈북자가 보고서 그걸 경험한 사람의 탈북자가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한 끔찍한, 그냥 순교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지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도록 내버려 둡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은 사랑이 없고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함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살기 좋다 이러고 살면은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살기는 좋지요. 편한 세상은 되었지요. 그러나 정말로 살기가 좋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시대잖아요. 몇 급의 안전장치를 하고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기가 뭐가 좋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복받는 애통은 믿음이 없으면 애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애통하는 일이 더 커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애통하는 일이 큰 거예요. 우리가 저 밑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막 울고 기도하니까 밑에 집에 한 명 읍장하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왜 막 이 교회는 울고 하는 교회냐고, 이상한 교회라고, 그리고 항의를 했잖아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 애통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정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더 많습니다. 작은 것을 놓고도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이 사실이 언제나 내 마음을 찌르고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가고, 교회가 형식은 있지만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당이 이슬람으로 술집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찌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을 놓고서 애통해야지, 저렇게 살다가 빌어먹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에 죄라는 단어를 자체를 빼버리려고 했답니다. 사전에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삭제하려고 했대요. 왜요?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듣기 싫어. 기분 나빠. 내 마음에 행복을 주지 못해. 죄라는 단어를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실수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거하고 실수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지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신분열자로 만들어가지고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 그게 지금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아무개가 그렇게 변호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사귀던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 집에 식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부모를 죽이라고 그랬던가 자녀를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죽이니까 그 앞에서 자기 애인 앞에서 가족을 다 식칼로 난질해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변호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변호할 것도 변호를 해야지요. 세상에 무조건 변호사는 의뢰인을 그냥 위에서만 변호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중독성에 의해서 죄를 졌다, 심신이 약해서 죄를 진 거다,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볍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는 죄가 아니야 바득바득 우겼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를 아주 앉을 수가 없는 육신을 입고 삽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졌을 때에 변명하고 뻔뻔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애통해 하는 심령이 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통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된 생명책에서 지울질지언정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묵과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기 죄이냐 그렇게 애통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처참한 모습,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밥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렇게 애통했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다윗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그 성막에 있구나. 그걸 애통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의 손에가 있는 게 너무나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예배가 그렇지 못할 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예배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가 빚을 져가지고 목사님의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는 괜찮다 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애통하셨어요. 멸망당할 자를 보면서 애통하셨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 의로운 사람들의 애통하는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진짜 그 나라 가서 애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의를 인하여 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위로받고 사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으로 애통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 애통하는 일들의 내면을 보면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죄악에 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깊은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웃음이, 우리의 즐거움이 영혼의 애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큰 의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